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3절까지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 전도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사는 전도자,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그 결산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가 죽어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러한 순간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 그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 정말 오늘 공쳤어, 오늘 정말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을 때에 마음이 어떠세요? 불쌍하죠. 그죠? 안쓰럽고, 아유 뭐 했길래 젊어가지고 그렇게 힘도 좋은데 하루를 공쳤어, 부지런히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부지런히 못 살았어, 그러니까 허무한겨, 이렇게 한심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루는 고사하고 일주일을 다 공쳤다고 하면 생각해요. 일주일을 내가 다 허비하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일주일을 내가 다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하루 소비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7배 불쌍한 거예요. 일주일이니까. 내가 한 달을 살았는데 한 달 내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참 그 삶보다 참 비참한 삶이 없을 거예요. 1년을 줬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한 게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삶,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루도 그런데 일주일은 뭐 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평생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평생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금 평생의 삶에,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을 볼 날이,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삶 참 허망하다, 참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eaning이 없다, 의미가 없다, meaningless, 영어로는 여기 life is meaningless, 삶이 의미가 없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얼마나 헛됐으면 5번이나 얘기했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 나 의미 있게 살았어, 그 하루가 계속해서 잘 쌓여서 일주일을 그렇게 사시고 한 달을 그렇게 사시고 1년을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올 때에 내 평생, 내 일생 의미 있었어. 힘들었지만 참 의미 있었지, 어렵진 않았지만 참 또 쉽진 않았지만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의미 있었고 보람이 있었지, 즐거웠지, 아름다웠지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헛됐대요, 자기 인생이. 헛되니까 마음 가운데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헛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날 막장인데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산지 모르니까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뭐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마음에 악이 생기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슬픔이 생기고, 마음에 우울이 생기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무르면 여무를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더욱더 넓어지시고, 더욱더 덕이 많아지시고, 더욱더 생기가 발랄해지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이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망한 삶은 그의 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삶, 그 삶은 불만이 있고 참 어린아이와 같이 잘 삐지게 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절대 이제 노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다 노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옛날에 일반적으로 어르신이 되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된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면서 할머니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니까 더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일단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잘 삐진다는 거예요. 잘 삐진다는 거. 예, 저희 아이가 6살인데 여자아이인데 동생이랑 조금 이제 어긋나가지고 이제 혼나게 되면 아무래도 첫째니까 조금 첫째가 좀 더 혼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상처가 되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면서 쿵쿵쿵쿵 하면서 문을 열고 팍 닫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즘에 좀 잘 삐져. 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춘기처럼 소녀처럼 문 닫고 쾅 들어가가지고 제발 나와라 이렇게 제가 부탁하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다 하면은 그건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의 그러한 경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우리의 나이가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더욱더 여유가 생기게 되고 더욱더 마음 가운데에 관용이 생기게 되고 용서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솔로몬이라는 다윗 왕의 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은 그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의아한 것이, 충격적인 것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실에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그 다스릴 때에는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게 위협을 가하고 주변 나라들이 덜덜 떨고 그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 받고, 모든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혜도 가졌습니다. 명철함도 가졌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재판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믿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돈 좀 있으면, 좀 신앙생활도 하면서 돈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명예도 좀 있으면서 권력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권력, 재력, 지혜, 업적, 성취감, 만족감,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자녀들도 많이 가졌고 사랑도 많이 했습니다. 여자가, 이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아내를 거스리고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복이야, 그게 저주지, 한 명도 힘든디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거는 다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하는 솔로몬은 7년에 걸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아주 멋들어지게 건축한 사람이었어요. 겉도 멋져 삐까뻔쩍하죠. 안도 금으로 도장하고 금으로 바르고 금으로 지붕도 바르고 뭐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하나님께 성전, 교회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냐? 하나님의 내가 일을 했는데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도 내가 왜 헛되다라는 고백을 했느냐? 전도서 12장 1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펴보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3절 말씀, 오늘 12장 13절 말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솔로몬이 12장 1절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가졌지만 내 인생을 지금까지 평생을 돌아볼 때에 헛되다, 의미가 없다, 나 헛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n't let the excitement of youth, 그러니까 그 youth, 젊음의 그러한 너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것들, 네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삶을 돌아봤는데 내가 나 잊은 게 있어. 내 삶에 뭐야? 하나님을 잊었어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oops, I forgot about God.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There was no God in my life.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 내 삶 속에 다 있었지만 내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여러 가지 많이 챙깁니다. 키도 챙기고 핸드폰도 챙기고 충전되어 있는지 챙기고 또 옷도 챙기고 또 서류도 챙기고 또 모든 미팅에 할 것들도 다 챙기고 다 챙기는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챙기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챙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두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은혜 받았던 그곳에 그대로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그런 하루하루가 돼서 그런 평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헛되다라는 그러한 비참한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충고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헛된 이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추억이 없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추억에 대해서, 추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인생, 그 추억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매 여름에 지금 덥고 진짜 막 여름, 우리나라 여름 정말 습하고 정말 막 어딜 가도 인산이네, 막 사람들 막 밀려 터지고 막 그냥 있어도 더운데 막 여기 살 타고 그러면 더 더워가지고 짜증나는데 여러분들 꼬박꼬박 여름휴가 가시잖아요. 왜 가세요? 왜 어려운데, 왜 힘든데, 왜 땀나는데, 왜 돈 드는데, 왜 여름휴가 집에서 쉬면 그게 진짜 전 편하잖아요. 애들 계속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수박 먹고 TV 보고, 어린이집 애들 받아가지고 그때 조금 하다가 또 다음날 좀 쉬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라도 1박 2일, 1박 3일 가야지 휴가라고 뭔가 얘기하고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몇 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행 가면 더 피곤해요. 사실 여행 가가지고 아무리 막 진짜 막 파리 에펠탑을 가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휴가 가면 거기서 육아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막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간다 그러면 콜로세움 앞에서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들과 함께 휴가 가면은 아이들 뒤치다거리하는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저는 영국에서 선교할 때에 뭐 체코나 이런 데 가까우니까 프랑스도 가고 체코도 가고 뭐 폴란드도 가고 뭐 핀란드도 가고 뭐 덴마크도 가고 갔어요. 근데 거기 와 갔네 하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애 본 거예요. 애 본 거. 거기에서 키즈 카페 갔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거기를 돈 들여서 가요. 시간 들여서 가요. 그리고 가면은요 애들 새로운 데서 자야 되니까 막 밤에 늦게 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애들 막
안고 뒤치다거리하고 나도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야 되는데 애들 늦게 자니까 피곤하죠. 또 새로운 잠자리니까 또 해가 막 뜨기도 전에도 막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깨우죠.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이제 힘이 좀 후달리니까 애들한테 막 화도 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그러는데, 또 내년에 휴가가 오면은 얘들아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 어디 갈까? 우리 이번엔 또 어디 갈까? 아빠 작년에 나한테 화낸 거 나 싫어. 애들은 막 무서워하는데 아빠 엄마는 혼자 신나가지고 막 가자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왜 휴가 가십니까? 근데 그렇게 휴가 힘들지만, 그죠? 막 알배기고 막 땀나고 막 열받고 막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거기 갔다 와서 가족하고 갔다 와서 우리 휴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추억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루하루 휴가가 정말 일상보다 더 힘들어, 더 돈 들어, 더 피곤해. 그런데 그 하루를 돌아볼 때에 오늘 내가 다리도 쑤시고 알도 베기고 모기한테도 뜯기고 여름에 캠핑 가면은, 근데 오늘 하루 좋았지. 우리 가족 추억 많이 만들었어, 그치? 좋았어. 그리고 밤에 잠들 때는 다음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다음 날 일정 더 빡세. 다음 날 걷기 투어야 막 다음 날. 그런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이 추억을 만든다면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사람과 가족과의 추억도 이렇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과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정말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나의 길을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부활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와 보이진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니 그 예수님과 추억을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을 것이며 얼마나 기쁠 것이며 얼마나 담대할 것이며 얼마나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추억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거에 판결이 갈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지막 인생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힘들었고 배고프고 어렵고 가난도 했고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아플 때도 있었지만 나는 참 하나님과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주님 지금 뵈도 나 너무 보고 싶어요. 나 인생 후회 없어요. 그러므로 그 마지막에 몸은 쇠약하더라도 마음은 강건한 것이요 마음은 넓은 것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생애를 멋있게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에요. 추억만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주 여행 갔다 와서 깨달은 것,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 비밀을, 이걸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발견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진리입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될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나도 헛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생각을 맞춰야 돼요. 생각을. 자, 우리 청개구리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꼭 딴 데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여보, 나 이번에 동해 가고 싶어. 텔레비 보니까 저기 뭐냐, 그 저기 뭐 프로를 안 봐가지고 뭐 여행 프로 모르겠네. 텔레비 보니까 이 연예인이 여기 갔더라. 나 동해 꼭 가고 싶어. 동해? 남자아이가, 남자면 남해. 동해 안 가. 이 생각이 안 맞으면은요 여행을 못 가요. 생각을 맞춰야 돼. 동해로 맞춰야 돼. 그래야 가족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네. 속리산 아내가 가고 싶다면 속리산 가세요. 왜 꼭 지리산 가자 그래요? 네.
우리가 예수님하고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게 추억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좀 상대되더라도 예수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자 갔는데 나는 말고 동해를 갔어.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저기 동해 왔으니까 불만인 거예요, 왔다는 게. 그러니까 저기 다 나는 모르 갔으니까 저기 숙소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그냥 여행해. 나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동해 가면 삼척에 가서 레일바이크도 좀 타고, 저기 좀 저기 일출도 좀 보러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여기 왔으니까 됐잖아, 나 저기 자기 내비도. 이렇게 하면 추억이 안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름에 힘들지만 좀 바이크도 굴리세요. 레일바이크도 굴려서 좀 힘들지만, 그래서 아내가 추억을 좀 만들 수 있게, 그게 가족이 추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출 보자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일출 보여줄게, 이렇게 무덤는 말 하지 마시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힘들더라도 그 일출을 보러 가시길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도전하는 거, 그게 추억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예요. 여행에 가셨으면 힘들더라도 해보세요. 가족하고 체험 한번 해보세요. 레일바이크도 타보세요. 예수님하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추기 시작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일날 한번 꼬박 나와보세요. 주일 성수 해보세요.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추억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보세요. 힘들지만 저녁 찬양 기도도 한번 나와보세요. 힘들지만 도전하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추억이 생긴다는 거예요. 금식도 한번 해보고, 힘들지만 생각만 맞추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초월해서 생각하는 거, 초월해서 오버하는 거. 여행 가서 정말 가족끼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려면은 나의 일상의 모습대로 가면 안 돼. 좀 망가져야 돼. 좀 남자가 좀 이렇게 여보 이렇게 했다면, 여보 이렇게 좀 하고, 여보 여기 테라스 같은데 좋은데 숙소 빌렸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 문도 한번 안 열어보고 오지 말고요, 그 밖에 테이블 왜 뒀겠어요, 앉았다 오라고 둔 거잖아요. 거기서 포도주 좀 사가지고 이렇게 와인도 좀 따라주면서 여보 수고했어, 마셔, 우리 러브샷 하면서 남자가 무뚝뚝함을 다 좀 이렇게 내려놓고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오버액션 하는 게, 그게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나중에 여보 그랬었지, 그때 가서 오버했지, 그때 나한테 그렇게 애교 부렸었잖아. 그 바다 보면서, 그 앨범 보면서, 그 사진 보면서 그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화두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조금 더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가 5분 기도하는 사람은 10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주일에만 읽었다 그러면 매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 기도 시간에서 내가 조금 더 나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신앙생활은 초월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도 벗어줘라. 너희의 왼뺨을 맞으면은 오른뺨을 맞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이 복된 삶이고 성공스러운 삶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사는 거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잖아요.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것을 실천하시면 예수님과 추억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내가 힘들어도 고단해도 내 삶의 그러한 갑자기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이 어려워져도 내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고, 힘들어도 내가 도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초월해서 오버액션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그게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생각을 맞추자. 힘들어도 해보자. 초월해서 해보자.
이 세 가지, 그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주님과의 여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잘 실천하셔서 하루하루 내가 의미 있다, 참 힘들었지만 오늘 참 재밌었어, 그지? 가족과 그런 것을 나누고 주님과 그런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